우리가 그 추억의 복음성가죠. 우리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난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사람이 참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또 경계하고 주의를 해도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평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이 평화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 국가 간에 많은 평화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만 놀라운 사실은 그 모든 평화 중에 제대로 그 조약이 지켜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조약만 맺는 거예요. 조약 맺고 나서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그 조약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9장 8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그러니까 말로는 평화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 안에는 어떻게 하면 저걸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것을 삼킬까? 그 생각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래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사람은 신실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잠언 22장 26절에 보면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그랬어요. 사람과 더불어 손 잡지 말아라. 그게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왜 그러냐?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손 잡았다고 네가 악수했다고 친구 되는 줄 알지. 친구 안 된다. 그러면서 남의 빚에 보증 서지 말아라. 남의 빚에 보증을 쓴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보증 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실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를 믿지 마라. 언제 마음이 바뀔지 생각이 달라질지 모른다. 네가 사람을 믿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42절 말씀.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시작.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이 사실 이스라엘에게 이 나라에 오신 목적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오늘 첫 번째 부분 속에 하나는 그들과 평화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온 목적은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원했느냐 하면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왔는지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여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평화를 상실해버렸어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일 줄 알았는데 배척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나온 결과는 뭐냐면 나라를 빼앗기고 고통을 당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43절, 44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왔어요. 그들에게 진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싫었던 거예요. 배척을 해버렸어요. 죽여버렸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주어진 평화는 다 깨졌어요. 그래서 로마가 와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느냐? 나라가 완전히 박살이 나죠. 오늘 보니까 자식들을 땅에 맺히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게 역사적으로 일어났어요. 2000년 동안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나타난 결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되느냐?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까지 그 일은 지속될 거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은요, 평화가 없어요. 그 나라가 왜 저렇게 됐느냐? 그들이 평화를 저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비극적이고 비참한 일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화약고라고 그러겠습니까?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한다. 주님께서 그를 보살피려고 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뿌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총을 거두찬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이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불편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야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내쳐보니까 그들의 삶은 지옥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건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뭐냐면 예수님을 모셔야 되고 예수님이 주셔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없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가정이 화목할 것 같죠? 다 깨집니다. 전쟁이에요, 전쟁. 다툼이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평화가 없어요. 늘 두려움 속에 살아요. 가보니까 맨날 총 메고 다니고. 여러분, 평화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고 만들어지는 거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평화 조약을 해도 뒤돌았으면 여러분 깨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누가복음 다시 오늘 보면 12절에 이르시되 너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이스라엘이 평화를 몰랐던 거예요. 뭐가 평화인 줄을 몰랐어요. 뭐가 정말 누가 있어야만 내 삶에 평안이 있고 평화가 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의 눈이 숨겨졌다고 그랬어요. 눈뜬 봉사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짜 평화를 원하고 싶다면 주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나라에, 민족에 주님이 모실 때 평화가 시작됩니다. 주님이 없는 평화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가는 그 나라는 평안해집니다. 근데 주님을 배척하면 그때부터는 전쟁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70년 동안
큰 전쟁 없이, 전쟁이라는 걸 모르죠. 우리는 지금 현재 휴전 상태잖아요. 잠시 전쟁을 쉬는 상태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여기가 굉장히 불안한 줄 알아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안 그러거든. 왜 70년 동안 이렇게 여러분 평안할 수 있었느냐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모시다 보니까 막 부르짖잖아요. 주여 주여 부르니까 주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군비를 강화한다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군비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건 정보력이 굉장합니다. 그런데도 한순간에 다 깨지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요번에 장관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미국과 비교하면서 자기들이 1000명이 요번에 죽었거든요. 한순간에. 테러를 당해 1000명을 죽었는데 미국 대비해서 인구를 대비하면 4만 명이 죽은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로 비하면 5,000명 죽는 거예요. 한순간에. 하루 만에 5,000명 죽었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눈이 돌아버리는 일이죠. 근데 왜 이 같은 일이 그 나라에는 끊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왜 평안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의 가정에 평안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정말 네가 네 심령 속에 예수가 있는지를, 모셨는지를 생각해봐라. 예수가 없는 가정은 여러분 그냥 안에 있지만 항상 전쟁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평화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있을 수 없어요. 계속 죽을 때까지 다툼과 갈등과 괴로움 속에서 이혼 안 해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주님을 거부하는 삶 속에 평화가 존재할 수 있느냐? 없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주의 복음이 있는지,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싫어했거든요. 거부했습니다. 저분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로마가 우리를 삼킬 거라고 생각했어요. 반대였어요. 주님이 있음으로 삼키지를 못했어요. 근데 주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우리의 가정 속에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 가정이 막 어려워질 것 같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간에 갈등이 일어날 것 같죠. 아니에요. 주님이 오심으로 그 갈등이 봉합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성경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분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게 불행한 나라예요. 불행한 민족이에요. 아주 불행한 거죠, 사실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시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의 눈에 숨겨졌도다. 눈이 감겨 있으니까 예수가 어떤 분인지, 예수가 나에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모시면 없던 평화도 생깁니다. 예수 없이 직장에 가보세요. 예수 없이 사업장에 가보세요.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생각지 않는 일들이, 생각지 않는 문제로 내 인생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예수가 들어가면
어둠은 사라지겠죠. 평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네가 알았더면 얼마나 좋았겠냐. 지금 여러분 이 나라를 한번 보세요. 예수가 있었을 때와 예수가 없는 지금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못 배워서 여러분 이혼을 합니까? 40%가 넘습니다, 지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혼한대요. 그러면 과거에는 우리 부모님 때에는, 우리 앞선 세대에는 갈등이 없었습니까? 그때도 갈등은 있었어요. 봉합이 된 거죠. 사람들이 자기의 삶 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예수님 모시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면 막 경제적인 뭐 그런 어떤 손해가 있을 것 같고 시간적인 손해가 있을 것 같고 뭐 표면적으로는 그렇잖아요. 헌금 드려야 되고 뭐 어떻게 예배 생활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니까 막 손해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 있음으로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평화한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까지 여러분 평안했던 거는 주님의 도우심이에요. 주님 허락 없이는 전쟁할 수 없어요. 여기 무기를 쌓아 보십시오. 전쟁이 안 일어나는지. 북한하고 여러분 손잡았다고 여러분 포격 안 합니까?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여러분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나마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근데 점점 이제 싫어하죠. 귀찮아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가 없는 상태에서 한번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지옥으로 변할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벨상을 엄청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노벨상 받았던 사람의 거의 뭐 한 20, 30%가 유대인들입니다. 뛰어난 사람들이죠. 세계 경제력을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세계 유명 언론을 쥐락펴락하는 데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도 평화는 없습니다. 평화는 머리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는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평화 얻을 수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계시록 1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 마지막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저 유대인에게서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쪽에 일어나요. 그게 성경에 이야기했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리라. 온 세상의 군대를 다 그쪽으로 다 모을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의 이 문제는 마지막 전쟁은 아니에요. 그림자와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온 세상이 그곳에 다 모일 것이다. 군대가 어느 정도 모이느냐? 2억 명이 모일 거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는 여러분 3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온 세상이 다 죽어요. 거기서 일어나요. 살아남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예수를 배척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준 재앙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모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그걸. 예수 믿는다고 손해본다고요? 얼마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었습니까? 뭐 얼마나 예수님께 하나님께 경제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줬죠. 우리의 시간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생명 거두어 가시면 내일은 없어요. 내가 여러분 100살을 살고 싶다고 100살을 살아지는 것도 아니고 200살을 살고 싶다고 200살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화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한쪽이 깨면 깨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저렇게 삽니다. 근데 지금도 몰라요. 그들이 왜 그런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 불행할 수밖에 없고 삶이 저주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닮아라는 말이에요? 닮지 마라는 말이에요? 닮지 마라. 예수 모셔라. 그 예수가 네 삶에 평안을 주실 것이다. 예수님 그래서 우셨다고 된 거예요. 네가 정말 평화를 알았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하고 우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 그 다음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죠. 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배척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모십시오. 더 예수님을 모십시오.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내 삶에 평안을 주시고 안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여러분 삶이 평안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니까 삶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권력이 많아도 세상의 명예를 가져도 예수 없는 삶, 그 심령은 평화할 수 없고 평안할 수 없습니다. 부디 우리의 삶 속에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여러분 분쟁이 없는 가정이 되고 직장이 되고 사업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기에 여러분 십자가가 걸려 있으면 있을수록 전쟁 안 일어나요. 근데 요즘 십자가 끄라고 그러더라고.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그 순간 여기는 지옥이 될 겁니다. 우리가 쌓았던 것, 가졌던 것 한순간에 다 잿더미 되는 거예요. 지금 팔레스타인도 한번 보세요. 저거. 그 나라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지역만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보고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걸 보면서 아이고 참 안 됐다. 누가 옳다 그러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저 지경이 안 돼야 되겠구나. 내가 저 상황에 안 처해야 되겠구나. 살아도 저게 사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소식을 들으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교훈을 얻어야지.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무슨 누가 옳네, 누가 그러네, 뭐가 어떠네, 정치적인 판단이나 하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네 처지를 잘 생각해보고 네 삶을 평화롭게 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가 준다 그랬어요. 누가요? 우리 주님이 주는 거예요. 주님이 평안을 주실 때, 평화를 주시고 평안을 주실 때 여러분의 죄송합니다. 노후가 평화할 겁니다. 평안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요. 하나님이. 아유, 나는 저 요양원에 안 가야 될 텐데. 그걸 우리가 결정합니까? 예? 우리가 결정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떠밀어 버리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뭐 책임질 줄 압니까? 자기 살기도 바쁜데.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 가운데 인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시고 잘 모시십시오. 늘 평안이 넘쳐날 줄로 믿고 저는 이 나라가 어쨌든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 기도밖에 안 해요. 이 나라 지켜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시면 이 나라가 복이 되고 우리 가족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